제가 어제 김수일 목사님 위임식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한 50년 된 교회예요. 청계천에서 이제 이주 회원분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대지는 한 600평 정도 되고, 수의교회보다 이렇게 좀 건물 이렇게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후임이 오셔서 조금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김수일 목사님을 이제 초빙해서 지난 7월 달에 위임 투표했는데 거의 100% 가까이 나와서 이번에 아주 잔치가 되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교인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3년 이상 된 분들은 나가서 다 목회자를 하세요. 개척하면 개척이 잘 되고 또 기존교회 하면 기존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이게 참 대단한 은혜죠. 사실 한국교회가 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죠.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들 나가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우리 자립개발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고는 참 놀랍다는 얘기를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박성규 총장님이 저희 교회 임직식에 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도 병원급에서는 치료도 하지만은 의사가 의사를 키우지 않느냐고. 신학교에서 좋은 목회자를 잘 키워내야 되는데 의사 시스템을 가져오면 좋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장의도 대장장이를 잘 키워내는데 신학교가 목회자를 좀 잘 키워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좋은 목회자가 나와야지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되도록 신학교가 점점 비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잘 나가다가도 교회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를 가봤습니다. 한 5천 명 모였던 그 큰 교회가 나중에는 170명까지 내려갔대요. 화재 난 뒤에 지금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한 1,700명 정도 많이 부흥됐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흥이 되다가도 내리막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교회라는 곳이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수정교회라는 교회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탐방을 났습니다. 이 교회가 개투로 넘어갔어요. 그 큰 교회가 넘어졌어요. 그런 거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잘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장로님들이 잘 세워지고 리더십이 잘 세워져서 오래오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AD 33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해서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디도 유스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에 예수 믿습니다. 갈리오가 또 고소해서 얼음을 당합니다. 이때 소스데네가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음이 꼭 얼음만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오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정말로 생명을 다해 세웠는데 3차 선교여행 중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의 시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했던 교회인데, 복음으로 가득 찼던 교회인데, 성령 충만했던 교회인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세례 준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적게 세례 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반의 집에만 내가 세례 줬는데 참 감사하다. 참 바울은 겸손합니다. 하나 되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운하교에 목회한 지가 35년이 넘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가 늘 하나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당회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분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소식을 냈다고 봐고요. 여기 편지는 이제 두 번째 편지로 생각이 되는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세례를 베풀려고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고 삶의 중심을 놨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 달 반 정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나누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아멘.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놓여져야 됩니다.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가 돼야 돼. 그래 내 삶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성령의 기름 들어오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이 도로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걸 못 믿어. 근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1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요 이걸 통하여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 보는 걸 좋아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인은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당시는 스토학파도 있었고요 또 에피쿠르스 이런 등등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은 지혜를 찾았어요. 소피스트는 화려한 말을 많이 해서 백성들을 유혹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요 유대인은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광의 주님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영광의 주로 안 받아들였어요. 이방인들은 철학과 수사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지난 월요일 안강희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인도에 1억 명의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바이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흘러갑니까? 또 파키스탄, 인도, 벵글라데시, 네팔 이런 노동자들이 두바이에서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이들이 각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목사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저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간단한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기쁨을 하십시오. 오늘 올거 작정도 기쁨을 하십시오. 그냥 신나게 하십시오. 알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도 똑똑하지 않대요. 이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IQ가 얼마나고요? 명철이 하나 없잖아요. 하나님 IQ 뭐한데? 누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에 대부분 하층민을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보나 소스덴의 회당장도 있었고 또 같은 유력한 사람도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사학가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노예들, 천민들, 하층민을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다.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아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잖아. 1장 2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뭐예요? 하나님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연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조금 내가 잘났다고 우리가 또 교만 떨고 자만 떨고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거든요. 그럼 너 손해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수동태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요, 화려한 말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문장이 대단하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힐렐의 손자였던 갈마리알 문화에서 배웠고요. 그 아버지가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죠.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소피스트는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철학이나 수상이나 이런 거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순수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뭘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런 작정 한번 해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거, 이거 외에는 내가 별 재미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님 전하는 데다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이 있어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에 내 중심이 맞춰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2장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바울같이 이렇게 실력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 약하고 떨고 두려워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 순문교회 목회하실 때에 해외 집회 나가면 보통 한 3,000명 정도가 자비랑으로 비행기표 자기 사가지고 같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장소를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벌벌벌 떨고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낫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벌벌벌 기어서 강단에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이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떨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코롱 아파트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한 20몇 년 됐네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학원 부산대 교수들, 환경, 대기학과 이런 쪽 교수인데,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자꾸 병원을 가야 된대요. 그런데 누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가 이제 그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강아지 병원에 예약돼 있으면 또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애완동물 이렇게 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낫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복음 전할 때는요,
특히 예수님 영접할 그때는 두렵고 떨리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늘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5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그 설득력 말이나 이런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단 말이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따먹어서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형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감옥에서 집에 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분이 누굴까? 보고 싶지 않겠어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란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은 것이 안 믿어져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래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 통치자의 지혜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분이 황금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도 이제 막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밀란 일어날까 싶으니까 죄가 없는 거 알아요. 대하에다가 손 씻고는 나는 비껴간다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거죠. 세상의 지혜밖에 없었어요. 자기만 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영광의 주님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4절 인용하는데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사람이 눈으로 보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귀로 안 들리고 눈으로 안 보이고 마음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우리는 세상에 뭐 3차원 정도는 알지만 4차원 5차원 되면 모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데도 그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분별이 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닌 지 한 4년가까이 돼서 나중에는 교회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늦게 왔다 일찍 가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못 만나니까, 성령이 안 오시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78년 6월 달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죄인된 제가 완벽하게 모셔드리겠다고,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된다고, 그 몇 절을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성령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이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될 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해봐도 예수님이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섬기면서 이 오이코스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믿어지게 했어요. 성령님 찾아오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복코스 하면 성령 수양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령 받으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거 믿는 거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걸로 분별되는데
영적인 걸 분별하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복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고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 가운데 머무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더해 주는 거죠. 사업에도 하나님이 빵빵하게 더해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이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니라.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움이라는 그 초대교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도 보고 소경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소경은 정상적인 사람도 소경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도 보이고 땅의 것들이 잘 보여요. 근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하늘의 것이 안 보이죠. 영적인 게 안 보이죠.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복음 전하기 너무 재밌는 거야. 지하 삼는 게 재밌는 거야. 하늘의 행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중심이 하늘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에 내 중심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 작정하고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되니까 우리 할 일은 명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행복이 임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